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7절까지 복습과 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선포자의 입술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듣는 모든 귀와 눈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면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이랑 키키 방송이랑 지금 같이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장 1절에서는 자, 우리 7절까지 복습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럼 1절에서 말씀하시는 구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 1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구름 아래 있다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9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라 하고 그 방주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랬지만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없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때가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노아 때와 같다고 하시는 이 은혜가 제가 아침엔 이렇게 목이 잠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노아 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노아 방주 가는 건 조금 있다가 하마 하다가 다 홍수에 멸망을 당하죠. 예.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예, 21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요. 예.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앞으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기는 모든 것, 바다의 고기까지도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예, 은혜를 부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예,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10절에 예,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요. 예.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래요. 예. 사람과 동물과 모든 채소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것인데 자, 식물도 살아있으면 생물이에요. 사람도 동물도 살아있으면 생물입니다. 예. 여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다 구름 아래 있었고 하는 그 은혜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10장에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요. 예.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구름을 말씀하세요. 그럼 성경에서 구름은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름은
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언약. 그래서 예,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그래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예,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지개는 활처럼 휘어서 뜹니다. 항상. 예, 그죠? 그런데 그 무지개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멸한 그것을 이제는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진노의 화살을 언약 안에 걸어 놓으신다고요. 예. 걸어 놓으시고 예. 진노가 이제 풀리시며 예,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언약과 계획을 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래요. 그럼 이 구름은 완전 뭐예요? 이 구름은 언약이에요. 언약. 예. 자 우리 더 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예표하시는 은혜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을 예, 한꺼번에 멸하시는 일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없는 거예요. 뭐 사방에서 지금 지진의 소식에 홍수의 소식에 쓰나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뭐 온난화에 의해서 온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언약은 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예, 은혜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다 주셨다고요. 예. 자, 우리 다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창세기 9장 11절 이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예, 물 세례로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을 해요. 그럼 불은 말씀의 불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물속에 깊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물속에 깊이 넣었다 빼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라는 은혜입니다. 말씀 안에. 예. 그래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약에서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이스라엘 선민이.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때에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래요. 모세와 함께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잖아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 광야에서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헐지 않은 그 삶을 살아내죠. 그런데 광야는 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세가 반석을 첫 번째 무리바에서 반석을 칠 때에는 하나님이 지팡이로 쳐라 그래요. 그래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요. 첫 번째 물을 낸 것은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한 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가 첫 번째 바위예요. 첫 번째 반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석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지팡이로 치지 말고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희선님하고 제가 지금 팔이 짧아서 못 내리는데 맨 처음에 오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광야에서 물을 반석을 두 번 쳐서 낸 것이 있고 말로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쓰니까 그 언성에 못 이겨서 혈기가 앞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말로 해서 내라고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3번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그 일로 대하여 나한테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반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숨이 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카메라가 저기 하나 있고 여기 있어서 제 모습이 조금 그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렸고 또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그 은혜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 다리에다 발목에다 방울과 끈을 묶고 들어가요. 소리가 없으면 땡겨봐야 됩니다, 밖에서.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줄로 끄집어내야 되고요. 이렇게 해보면은 기도하는 중이라 조용하니까 발을 나 살았어 하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숨지시는 순간에 그 은혜죠. 그리고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그럼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 진동은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진동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저들의 심령 안에서 부활하시는 진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은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바위가 터져요. 지금 여기 온 거는 이 은혜로 온 것은 뭐예요? 반석이 있는데, 예,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 여기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두 번째 바위에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셨던 그 은혜인데, 그를 마지막 반석을 그리스도로, 예,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음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물, 음료, 예. 생명,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그럼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실상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다 호련히 변화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로 이끌어 가실 마지막 나팔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이 됐다 이제 말씀이. 예. 구약에서 언약하고 예표하고 예언하고 계시하셨던 모든 은혜가 이루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이루시기 시작하는 시작의 단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고 하니까 뭐해요 지금? 죽어서 땅에서 죽어서 꽥하고 죽어서 땅속에서, 예, 분토가 되어진 그 흙무덤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진짜 꽥하고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거는 끝난 거예요. 예. 구원받을 기회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육이 있을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없나니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무덤이었다 이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무덤들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숨을 주실 때 마귀들이 으악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진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하여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 무덤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관짝이라고.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관이에요, 이 육이. 그런데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관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자던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그 죄를 다 못 박아 버림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길이 열렸기 때문에 뭐예요?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던 성도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던 자들이 이 길이 열리면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몸이 이제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부활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예. 여기 땅 속에 들어가서 분토가 된 육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걸어다니는 관짝들이 열리면서 내 영혼이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입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예. 자, 다시 복습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복습이 여기가 아주 중요해서 지금 며칠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무리바의 이 구약의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물을 내실 때의 그 일이 두 번째, 첫 번째도 반석인데 첫 번째의 반석은 죄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은 그 십계명을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십계명을 이루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5절에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요. 예. 우리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예. 오늘까지 더 좀 자세히 하고. 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예. 그런데 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20절은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14장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해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느냐고요? 내가 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내주교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에는 하나님이 저들 안에 들어가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모세도 아론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 세우신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고추의 할례를 하지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표식을 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더니 그 말을 안 듣고 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들어가느냐. 예. 정탐꾼을 하나씩 세워서 정탐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고 나와요. 그런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예. 저들이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몇 절이냐 하면은요 31절에 보니까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때문에 거기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온 이유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시대나 지금 우리의 세대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예. 그런데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의 해막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면서 연병을 뿌리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자 모세가 막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20절에 아까 읽어드린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인한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와서 불평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엄청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20세 이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다고요. 32절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예. 그러니까 20세 이하로는 이스라엘 20세 이후로야에 뭔가를 분간할 수 있는 자들은 다 죽는데 그 조상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심판의 자리인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개인의 종말을 맞으면, 개인의 종말은 육의 옷을 벗는 날이죠. 우리는 내가 나고 싶어 난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태어나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육의 옷을 벗는데, 육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여기 광야에서처럼 엎드려진다면 끝난 거죠. 우리는 사람으로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죄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부활이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영혼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을 입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웃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내 영혼이 내 육을 빌어서 말하는 거죠. 육과 영이 이렇게 지금 하나가 되어서 살지요. 그런데 내가 육의 옷을 벗고 영은 영대로 따로 분리될 때는 뭐예요? 육은 분토로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는 다시 마귀가 와서 나를 끌고 질질질 끌고 지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영이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광야의 엎드러짐을 보려고 창세기 13장 14장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이 10장이 은혜가 좀 많아서 좀 깁니다. 복습도 길고. 예. 벌써 40분이 되어 가는군요. 자, 6절에 이제 6절에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악한 일에 우리에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안에서 마귀가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그럼 사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저들이 으악 하고 쫓겨나갔어요. 빛에 놀라서 쫓겨가는 거죠. 마귀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둠이 자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드러나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끌어안고 부활하시니까 마귀들이 으악 하고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구약의 선진들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여 주신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서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여기에서도 모세가 첫 번째 십계를 받죠. 예, 하나님이 깎아서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되었다 하시니까 내려오면서 벼랑으로 던져요. 십계명을. 그럼 이 십계명 첫 번째 벼랑으로 던진 십계명은 의문의 계명을 말해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은 시띠 나무를 짜가지고 올라가서 네가 돌을 깎아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예. 그 십계명을 새겨주시는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죠.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예. 보니까 25절에 예.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들고 뛰는 걸 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요. 예.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모세가 간청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를 거두시고, 그죠? 예.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예. 그 십계명을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아래로 던져버리죠. 그 벼랑 아래로. 예.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거라고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걸 벼랑으로 던져버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것을 말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저희가 악을 즐겨함 같이, 그죠?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래요. 이 말씀은 발락의 모압 왕의 아들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감동된 자이죠. 그를 불러서 날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감동대로 늘 말하니까 그에게 은금 보화로다 날마다 갖다 부어줍니다. 예. 그래서 모압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낼 때 은금 보화를 싸가지고 발람의 마음을 현혹시켰고, 예, 시딤에 이르러서 발람이 발락에게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이름아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일러줘요? 저들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에, 예, 모압의 족속들이, 예,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까운 데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춤추고 행음까지 해요. 육의 행음, 표면에 보이는 육의 행음을 하고 미디안 여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예, 그때 하사엘이 나가가지고 창으로 그 둘을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2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 그래서 9절에서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래요. 예. 지금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믿지 않다가 받는 거에 대한 것을 거울로 삼자는 얘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이들의 원망은 뭐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죠.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목말라 죽는다고. 예. 두 번째 반석을 칠 때 아까 마태복음, 예, 27장 50절 이하를 볼 때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말씀을 먹었으면서도, 예, 늘 불만이죠. 불평이고. 그래서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수없이 대들고 수없이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가 원래 오늘 본문입니다. 9절을 했고요.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원망이었죠.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들어가시면 시험도 이기고도 남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하려고 덤비죠.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지만 우리도 시험 받을 때 성령이 늘 지키고 계시고 입의 말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을 다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14절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요. 그럼 지혜 있는 자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래요. 주 예수 찬양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와 연합하시는데 그 연합하심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하도록 우리 스스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0.000%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사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얀 꿈나무님 어서 오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 떡은 뭐예요? 말씀을 뜻하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입맞춤 같은 말씀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예요. 그래서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요. 마귀에게. 마귀 사탄 귀신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셋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예,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름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도 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는 겁니다. 예, 죽은 자를 살리죠. 우리는. 박슬길님 어서 오세요. 제가 전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침 시간에 이 말씀에 같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유튜브로 나가고 지금 이 전화번호는 키키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21절에 저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례치 못하리라 그래요. 야곱이 아니고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께 분향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신문에 나와 있는 띠로 보는 운세를 보십니까? 타로점을 재미로 보십니까? 예,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현혹하는 짓거리예요. 예, 이거는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음이에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부활시키시고 나와 연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심이에요. 예.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도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진실로 장가 들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는 그 언약과 하나님 마음대로의 맹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언제 택하고 예정하셨느냐 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셔야 돼요. 예. 연합이 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아멘 하실 때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에요. 예. 아시면 됩니다. 깨달으시면.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과도 연합해지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강단은 처음으로 키키 방송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계속 따로 나가고 있고요.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최대한 7시에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빠르면 6시 반에도 시작을 하는데 좀 이제 이렇게 좀 아침 시간이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늦으면 7시에 시작하고 빠르면 6시 한 40분쯤에 7시 반에는 아주 드물어요. 오늘은 이제 요거 준비하느냐고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지금 저녁 시간에도 고린도전서가 지금 저녁 시간에 아마 10 몇 장 나가고 있습니다. 14장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뭐 비슷하네 같은 거 하네 그러고 아침에 들으실 수 있는데 저녁에 들어가야지 그러시면 저녁 시간에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8시 50분에서 1시간 가까이 하고요. 아침에는 6시 40분이나 7시쯤에 1시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함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김하영님 반갑고요.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5451-8416 번호로 나가고 있고요. 저녁 시간에는 5350-8416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기쁘게 맡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7절까지의 8절인가요? 7절까지의 복습과 여기 좀 기록을 해놓거든요. 저도 하도 바쁘니까 까먹어서 돌아본 겁니다. 7절까지의 복습과 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7절의 복습과 8절로 2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것, 이면을 깨달으며 갑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유튜브 모든 시청자분들과 또 키키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만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